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씩 달아드리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2004년 영국 문화원에서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비영어권 국가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연단어 설문조사를 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1위를 한 단어가요, mother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자식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라는 이 노래만큼 어머니의 은혜를 잘 표현한 것도 더불다 싶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나 가슴 뭉클하게 하고 코끝을 찡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 속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교 문화권에 속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 일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통은 현대사회 속에서 많이 희석되긴 하였지만 부모를 임금과 스승과 하나로 생각할 만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효를 비롯한 가정 윤리는 무시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사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를 꺼리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교를 무시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여러 가지 의무를 관가한 흑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과 그리고 절대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유지를 잘 받들어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교를 행하여 보답할 것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되 불경한 행동이나
은사를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과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의 일을 해방하지 말고 또 그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그리고 부모의 징책을 듣고도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자식은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교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의 효와 동양의 효윤리의 차이가 있다면, 동양적인 효는 권원을 중시하는 자연법 사상이나 혹은 사회 질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성경적 효관념은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 권한을 둔 종교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적인 효는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야 하지만, 참된 효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효도는 주 안에서만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은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본문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계명이 다시 선포될 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종살이 하던 곳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2달 열흘 앞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 상황은 모세 자신에게도 죽음을 한 달 남겨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요. 이 설교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면서 그의 유언집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 출애굽 당시의 어린 세대들, 혹은 출애굽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 즉 출애굽 제2세대를 대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영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정작 그에게 너는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절실한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설교를 요약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본 너희들이 후대에까지 전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애굽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까지 맺어주셨으니 너희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와 각 개인의 생사하고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명령과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늘 따르는 개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심도 있게 설명하고 또 각종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이 이스라엘의 헌법격인 십계명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계명 10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오직 자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 속에는 부모가 해야 할 역할과 자녀가 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위는 먼저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로서 가르치고 양육할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려면 부모가 먼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마땅히 옳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완전한 권위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권위는 물론이고 말의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훈과 직분을 부여받은 부모에게 성경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훈육하되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주 강조하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자식에게 매를 들어 훈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잠언 23장 13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서는 부모의 훈계와 그리고 부모의 훈육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은 말 그대로 거듭된 행동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아이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반듯하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번 몸에 밴 습관이나 버릇은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적어도 이 속담이 주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까지 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라고 말했을 때는 죽을 때까지 한번 잘못 습득이 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양육할 때 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의 범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행여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훈계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현대 교육은 페스탈로치 이후에 자녀 중심 교육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의 훈육보다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맡기고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물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현대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매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징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녀가 부모의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체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그 근간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상실한 체벌이나 또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하려 한다면 오히려 자녀로부터 반발심만 유발시키고 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모든 것을 헛되게 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힘없는 노부모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늙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도 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제 노동력을 상실할 만큼 연로해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고생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갖 체면 다 내려놓고 그들이 여러분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부모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위로하고 더
더 챙겨받으리고 또 아주 작은 일도 함께 하면서 노년이 결코 쓸쓸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이 바로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데 한계를 정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한 권위가 다른 영역에 있는 그 권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자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때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칼뱅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5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첨가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때 엮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게 되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잘 되는 복입니다. 말 그대로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형통함의 복을 내 부모를 공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서로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일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께 소홀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부모와 내 형제를 몰라라 하는 성도가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신 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를 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은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 일치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저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고상하고 또 정말 저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이지만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세상적인 염려들 때문에 타협하고 살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저들은 오히려 위선자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무수만 취하거나 또는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또 왜곡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저들은 말과 행동을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진리의 말씀조차도 의심할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돌아가실 때에는 믿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주의 이름으로 나의 성을 공고하게 하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과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준엄하게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 집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